안녕하세요. 김천 더세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통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현장에 보니까 목사님들 연배가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신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 제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는 그 제천을 벗어나서 나는 멋들어지게 목회하리라, 그리고 그런 목사가 참 성공한 목사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개척하고 한 14년 차쯤 되니까 한 교회에서 평생을 지구력을 가지고 사명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배 목사님들 그 자리에서 묵묵히 목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박수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동시대를 바라보고 같이 고민하는 동역자들도 여기 계신 것 같고, 영상을 통해서도 아마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축복한다라고, 같이 힘내자라고 마음도 전해 봅니다.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만, 그리고 교육자들 정도가 성도들이 나갈 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육자 가족 전체가 인사를 합니다. 자녀들도 같이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 교회가 누리는 유익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차후에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수 있도록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더세움교회 성도 구성비를 조사해 봤는데요, 50대 미만의 성도가 전체의 86%, 40대 미만으로 내려가도 전체 성도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산부인과에 자주 갑니다. 출산 축하하러 갑니다. 2022년부터 24년 6월까지 태어난 아이들 숫자를 좀 통계내 봤어요. 22년에 13명, 23년에 6명, 24년 올해 6월까지 총 7명의 아이들, 26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러우실 것 같아요. 장례는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성도들, 부모님들 장례 위로 예식 치르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14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런 교회를, 이런 목회를 하리라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김천 개척을 위해 도착한 첫날 김천의 상황을 보고 저보다 8살 어린 아내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용감하게 교회에 사임하고 김천에 제 몸을 내던졌는데 만만치 않은 곳이더라고요. 김천역 앞에 가봤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핫플레이스잖아요, 소도시들은. 근데 온통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외지인들한테 쉽게 마음을 안 열어요. 제가 여기 청주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충북 제천 출신이거든요. 이게 그냥 있어도 좋은데 경상도에 처음 내려가 봤어요, 개척할 때. 근데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역교회 부교육자들보다 제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네가? 이러면 32살이니까. 제 아내는 그때 나이가 24살, 대학교 4학년 2학기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시선도 느끼면서 개척을 해야 됐습니다.
며칠 김천을 다녔어요. 제가 그전까지는 믿음으로 이러면서 개척했다면 좀 분석해야 되겠다. 이 도시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목회를 못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천 지역을 다니다가 대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무작정 캠퍼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접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외지인,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도 외지인, 저도 외롭고 청년들도 외롭고, 그래서 자주 통닭 몇 마리 사서 캠퍼스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몇 명 만나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캠퍼스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 타지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집사님 한 가정을 만나서 집사님 사업장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청년들이 좀 많아져서 상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건물을 임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입지의 교회를 임대하지 못했어요. 저기가 저렇게 보이시지만 옆에는 바로 모텔이 있습니다. 제가 김천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로 한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 학과 아이가 나오는 것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옆에는 가요방들이 즐비한, 아가씨들을 불러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건물도요, 겉은 멀쩡한데 가봤더니 비가 오면 저렇게 본당에 물이 들이차는 거예요. 그럼 저걸 또 퍼내야 됐습니다. 그래도 의욕적으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저 때 뭐 32, 33 이랬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먼저 더세움교회를 각인시키기 위한 어떤 문화 코드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체프를 마치는 시간에 뭐 인형탈을 쓰고 플래시몹을 추거나, 기숙사 입사하는 날은 다 같이 가서 아이들 그 짐들을 날라주면서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딱 그 기간에 맞춰서, 그 당시에 김천은 가보니까 여전히 문학의 밤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앞서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적권위 축제, 유명한 아시는 찬양 사역자들을 모시고 와서 그 팜플렛을 미리 만들고 딱 학과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때 그걸 잘 만들어서 나눠주는, 지금이야 이런 게 뭐 별반 그렇게 신선한 사역은 아닙니다. 근데 14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 도시에서 신선했어요. 항상 저희가 어떤 팜플렛을 만들고 어떤 전도지를 나눠주면 지역교회들, 큰 교회들이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이 가져와요. 조금 변형해서. 그럼 저는 가만히 안 있죠. 항상 조금 더 앞서게 새로운 트렌드로 준비해서 또 전도지를 나누고, 그리고 전도 축제들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한 번은 청년들 전도 집회를 했는데 세 가족만 172명이, 그러니까 그 오래된 도시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모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즈음에 김천 혁신도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천 정착 초기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천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저기 망할 거라고. 저기 맨땅 옛날에 1,000원, 2,000원 하던 밭 사가지고 도시 만든다는데 안 될 거라고.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 주신 어떤 응답 같았습니다.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20대 중반부터 하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도시를 바꿔가는 어떤 그림을 저한테 기도 중에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이렇게 맨 땅이 있구나, 언젠가 우리가 저 도시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혁신도시로 갈 자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개척 7년 차에 성도 구성비를 봤더니 작년이 21명.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왜 내가 태어난 지역에 가서 개척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청년은 100명. 하시겠지만 이 100명의 청년은 결국 졸업하면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날 친구들이었어요.
어떤 해에는 졸업 감사 예배 대상자만 30명이 넘어요. 그 다음 주에는 텅텅 비는 거예요. 몇 차례 너무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툴툴거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저는 보내는 사역만 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잘 키워놨더니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다 떠나요. 제가 이런 마음을 잘 알아서 저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명절 같은 때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지역교회에 나 키워주신 모교회 가셔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선물도 하시고 인사하시라고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한창 다음 세대 사역 잘한다라고 칭찬받을 때 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눈물로 이 아이들을 키웠고 아쉽지만 올려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목사님들께 꼭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통영아, 이것도 하나의 선교야 라는 마음이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이 아이들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도시로 내보내면 그것도 내 선교 감당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들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귀한 선교사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당했습니다. 근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이미 지역에 큰 교회들은요, 땅을 보상받아서 예배당을 정말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 있었던 교회들도 보상받아서 또 교회들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몰려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 저희는 최소 3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는 추운 겨울에 젊음이 또 자원이잖아요. 플랜카드 들고 공공기관 직원들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막 그걸 흔들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앞에서 차를 나눠주면서 교회를 알리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또 크리스찬들은 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원들한테 얘기해서 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혁신도시에 제일 처음 입주한 곳이 우정사업 조달 사무소거든요. 여기 분들이 저희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가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신우회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부터 신우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우회 회장님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13개 공공기관이 이제 점차적으로 들어오는데 다 연락해서 우리 연합신우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났을 때 13개 공공기관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연합신우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접점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찾는 신우회 회원들과 교회를 목회하는 저 사이에 교회라는 접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혁신도시에 세워지는 첫 아파트에 청약을 넣습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5천만 원 조금 넘었어요. 용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못 들어가니까 저를 이 아파트에 보내주시면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도 이곳으로 오셔서 제가 그 여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주변에 어머니들 많이 알지 않냐? 그분들 내가 성경 공부해 줄 테니까 다 데려와라.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 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다 생짜배기들, 교회 안 다닌 분들만 데려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제가 뭐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목사로서 계속해서 교회만 섬겼지,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도 별로 군대 외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어떻게 합니까? 개척한 목사인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고 하나님 누구시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한 날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펑펑 울어요. 자기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물어봤잖아요. 진짜 믿어지냐고. 믿어진대요. 잠시 뒤에 옆에 있었던 여성이 또 울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것저것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대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2명의 성도를 얻었습니다. 이후에요, 이 여성분이 저희가 한창 이제 청년들 여행을 좀 시키려고 강원도에 매 여행을 갔었는데 남편을 데리고 그 여행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기로는 이 남편분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썩 좋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이셨어요. 여러 가지 언론이나 매스컴의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걱정했죠. 진짜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오고 나서 그 주에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목사가 괴물인 줄 알았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편견이 깨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교회 저한테 너무 좋은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3년 늦게 혁신도시에 돈도 없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본당 35평, 그리고 식당 겸 다용도실 30평, 이렇게 임대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요, 청년들 다 졸업하고 17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본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옆에 식당에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서 언급했던 신우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구도심에 있을 때 남편들이 신우회 때 제 설교를 한 번씩은 들어보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말씀이 좋다, 저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막상 왔더니 청년들밖에 없고 아이들을 교회 다니게 하기에는 너무 주변 여건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왔다 가셨어요. 근데 좋은 교회를 찾겠다고 김천을 안 가시고 구미 아니면 대구, 여기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근데 저희 교회가 여기 혁신도시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빠르게 저희 교회로 등록하면서 성도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3년 만에 더는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지금 보시는 더 큰 공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한 달 만에 새 가족만 4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막 분위기를 한창 타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금방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전한 지 한 달 만에 야속하게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물론 개척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객관화하고 타개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체득한 터여서 네덜란드에서,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 훨씬 우리보다 반응이 빠르니까 네덜란드에서 교회 개척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기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회 모델을 찾아달라.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줬는데 그중에 저한테는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하이드 캠벨이라는 교수가 학교 게시판에 작게 게시한 아티클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3개로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단순히 기존 예배를 고정 카메라를 통해 송출하는 교회, Transfer or Broadcast, 다양한 방송 장비를 활용해서 설교자 클로즈업하고 준비한 영상 틀고, 그래서 성도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교회,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미 주어진 다양한 교회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성도와 지역과 시대와 소통하는 교회들이 있다, 트랜스포밍이라고 하죠. 당시 저희 교회는 진단해 보니까 2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방송 시설들을 갖췄기 때문에 현장감을 느끼도록 사역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대로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3번째 유형,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자원들, 기술을 활용해서 성도와 지역과 시대와 소통하는 사역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 성도 수가 2배 증가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평가하기를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면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더 세움 교회를 봤더니 김천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오시고 구미에서도 오시고 상주와 같은 인근 도시에서 오히려 큰 도시가 아닌 김천으로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매주 오는 현상들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더 세움 교회가 왜 성도들에게 지역의 매력적인 교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성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몇 가지를 요약했는데 그것을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자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성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더라고요. 저는 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과 가족 공동체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사역한 교육자가 한 13년 정도, 저하고의 관계를 보면 한 20년 정도 함께, 대부분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교육자가 됐는데요. 가끔 교육자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비결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 교육자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 오히려 교회가 교육자들을 섬기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제가 해드립니다. 희생은요, 자발적일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성경도 자발적인 희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사역의 현장, 저는 목회자 자녀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교육자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교육자 사모님들에게 성도들하고 눈인사만 해라, 절대 대화하지 말아라, 남편 케어만 잘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에서 사역도 했었고요. 과거에 한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의 시스템을 보면서 팀원 중에 한 사역자가 어느 세미나에 가고 싶다고 기한을 올려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어차피 2, 3년 지나면 갈 앤데 그냥 일만 열심히 시켜라, 가지 말라고 하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도 언젠가 이렇게 버려지겠구나.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교육자와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노력의 한 형태가 앞서 보신 영상이에요. 가족들이 다 같이 인사하는 거죠. 충분히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노출되어지고 무엇 다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 가족들이 품고 있는 고유함으로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례비를 적절히 지급하는 것, 그리고 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대원 다니는 경우 교육전사님이죠. 연봉이 등록금 포함하면 3,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자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최근에는 아파트 구매 시에 교회에서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또 돕고 있습니다. 월차는 한 15개 정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주 안식월을 보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해에는 한 달 안식원을 보내주고 있어요. 쉬라고 하고 비용 지급 안 하면 정말 나쁜 거잖아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름 휴가 8일 보내주고 있어요. 꼭 주의를 껴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쉼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꼭 8일을 가게 하고 있고요. 출산 휴가,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달에 한 번은 한 주 동안 교회 모든 사역을 멈춥니다. 수요 기도회도 멈춥니다. 그리고 충분히 쉼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쉼도 주고 삶을 돌봤더니 교육자들이 의욕적으로 사역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한테 와서 교육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대신방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한 번도 대신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가 500명을 향해서 가는 교회인데 이쯤에서 한번 주의 환기도 할 겸 성도들을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희가 되게 고마웠습니다. 일을 더 하려고 자기들이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대들이 너무 바빠진다 그렇게 되면 그러지 말고 일상에서 성도를 지금처럼 계속 만나라. 한편 우리 교육자들이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육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부부 코칭 이런 거 하면 교육자가 제일 먼저 참석하게 했어요. 그 현장에서 충분히 그래서 부부들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근에 부부 코칭 심화 단계를 이제 했던 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부 코칭 1단계 할 때만 해도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우리 부부의 모든 문제는. 근데 2단계를 하면서 나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줬는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창 아이들 이제 막 어려서 키울 그 나이잖아요. 교회 사역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없고 이러면서 그들이 사역을 잘 하기를 바라면 어딘가에서 과부하가 되고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여유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었더니 교육자끼리도 서로를 돌보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도 한 교육자가 안식월을 떠났어요. 다른 교육자 가정에서 그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탰으면 좋겠다 하고 돈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무명으로 좀 전달해 달라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 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돕기도 했고요. 몇 년 전에는 합동 측의 성남노회가 굉장히 큰 노회입니다. 이 성남노회에서 강의할 때 교육자들과 같이 강의하고 싶다, 우린 팀 사역한다,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또 함께 기회를 공유하는, 같이 현장에 오신 목사님들도 너무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누렸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냈더니 의도하지 않았던 혜택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교육자 그룹이 서로 건강하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건강하구나, 이런 의식을 갖더라고요. 저 역시 신뢰라는 혜택을 덤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제가 교육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말과 행동, 삶이 일치해서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하더래요. 저희 성도들 나이가 대부분 30, 40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한창 상사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불합리함들을 체감하고 있는 그런 나이죠. 근데 저와 교육자의 관계를 보면서 이게 대안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편 교육자들의 삶을 돌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자기 사업장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회사에 5년에 한 번 직원들에게 2주 안식월을, 이름도 똑같이 쓰더라고요. 안식월.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제가 참 감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더세움교회가 매력적인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일상을 주목했다는 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시각에서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부분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그럴 때 더 채찍질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성도들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뭘 하든 바쁘게 만들어야 딴짓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그 일상을 응원하고 세워가고 싶었고 말씀으로 그 일상을 재해석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한 성도가 부부 코칭 심화 단계에 들어왔는데 동기가 이래요. 평상시에 부부 대화가 없어서 대화라도 해보려고 여기에 들어왔다. 코칭 2주 차에 남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대화를 안 했는지, 거지 같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오늘 하루 어땠어? 할 말이 없더래요. 말하고 싶지 않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꼭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밤에 누웠을 때 고민하고 떠오르는 그 주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예수의 이야기, 말씀으로 재해석해주는 사역들을 기획해야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사역하다 보니 다양한 사역적인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새로 만든 사역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부부 코칭. 4주 동안 건강한 소통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부부 코칭을 끝내고 나면 부부 북투어를 해요. 같이 코칭했던 분들 신청하셔서 책을 읽으면서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기서 서로 고민합니다. 서로 그러나 안전한 지지대 관계가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부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위로하게 되고 건강하게 교제하면서 친해지다 보니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 코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희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 부모들을 훈련시켜 주겠다라고 정의해 줍니다. 이 스피릿으로 가족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어항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거기에 엄마 물고기랑 아빠 물고기가 싸우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역사역자인, 저는 전문가들과 동역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역사역자인 김숙경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 소장님이 그걸 발견하시고 그래서 부부를 같이 상담하고 그러면서 부부를 살려내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상담 관련 수업을 했고 지금도 대학원에서 이와 비슷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마음을 담고 계속해서 임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로 살아가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사역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성도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학력을 얘기하면 대부분이 석사 그리고 더 가면 박사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뭔가를 배워와서 한다라는 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들어오는 그런 유익도,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정 코칭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힐링 여행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감정 코칭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요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공황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을 여기 와서 이해하고 자기 정죄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부 코칭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별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혼한 분들도 있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여행은 뭐냐면요, 코로나 전보다 성도 수가 2배 많아졌잖아요. 2배 사실은 그 이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게 성도들이 안 친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서먹서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1년 내내, 특별히 작년에 부산으로 계속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밤에는 김숙경 소장님을 통해서 같이 세미나하고 속으로 반해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통독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성경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소명 세미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게시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역사역자인 신현비 목사님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답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크죠. 하루 성경이라는 것도 분기마다 합니다. 뭐 이번에는 이사야서 하루에 다 끝내기. 근데 성도들이 생각보다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성도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훈련되어 오신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껏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런 세미나들도 열고 있습니다. 한편 성도들의 일상을 주목하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달에 한 주는 무조건 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중에 오시는 이분들을 좀 쉬게 하도록 안식 주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역의 경우에 뭐 예배팀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인력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섬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찬양팀의 경우 저희 교회가 찬양팀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교인 대비 되게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사역 서고 나머지는 가족들하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가끔 타교회에서 메인 반주자로 섬긴 달란트가 많은 분들이 와요. 근데 본인 반주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한 1년 넘으면 반주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쓱 얘기하세요. 교육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제 얘기하시냐고. 그러면 지켜봤더니 이 교회는 몰빵을 안 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빵꾸 나면 새벽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자기 삶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몰빵을 안 시키는구나.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구나. 이렇게 하니까요, 성도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이번에는 봉사하세요, 이번에는 좀 쉬세요, 서로 그렇게 조율하는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나 사역은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초기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청소도 신청, 뭐 연탄봉사 신청, 반찬봉사 신청, 모든 것을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고 신청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연탄봉사를 예로 들면 매년 성탄절에 저희가 연탄봉사를 하거든요.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했더니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한 번은 5살 애가 자기 이거 무겁다고 안 시켜준다고 막 생떼를 쓰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나르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교회 대청소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밀대를 밀고 다니더라고요. 서로 6살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형아들이 밀대를 안 준다고 뺏어달라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억지로 끌고 갈 때 소모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교육자들도 너무 좋고 성도들도 너무 좋고, 올해부터는 소그룹도 신청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뭐 소그룹 모임 원하는 분들 설문조사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네, 2번, 3번, 4번 거기에 맞게 매칭시켰습니다. 또래 매칭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쓴 책을 가지고 소그룹을 운영하게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소그룹 리더들이 너무 행복하대요. 교회에서 일정 이렇게 분담시킨 성도님들이 항상 소그룹에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마음도 없고 안 나오고 전화하면 피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잘못해서 자기 탓인 양 너무너무 힘들고 소진됐는데 다들 원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거죠. 본인들도 모이자고 하면 모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소그룹이 살아나고, 이제 하반기, 요번에 방학하고 하반기 이제 9월에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벌써 나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냥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줬더니 훨씬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유익도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성도들의 일상에 주목하는 사역, 이런 자율적인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얼마나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목사였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통제하고 싶고 계산하고 싶어 했는지 목회를 하면서, 이게 계산이 안 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사람이 돼가고 있다, 목사가 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세움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인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의 투명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더세움교회는 외부 재정 감사를 받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감사 기간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재정 컨설팅도 받았고 정관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정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유튜브로 찍어서 하나하나 다 지목해 주면서 미리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투표했는데 100%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말이면 2박 3일 재정 감사를 전문가들에게 받습니다. 결과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문서로 그냥 공유하고 있고요.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회 재정을 매달 한 번씩 게시판에 그대로 문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재정에 대한 어떤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신뢰하고 훨씬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의 다양한 상황을 수시로 성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전체 카톡을 운영 중인데요.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왜냐면 이게 하루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향성을 알려주고 누구든지 쉽게 교회의 사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의 방향을 빠르게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훈련되어 있으니까, 이미 하던 거니까 계속 그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코로나 때 미혼모들이 생활고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황을 전체 카톡을 통해서 공지했고 생필품을 모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시간대별로 나눠서 와서 봉사자들을 만들고 분류하고 만들어서 보내는 일, 이런 활동을 코로나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안에 알려지고 성도들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이쯤에서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개척한 지 한 14년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역적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만 급기야 내가 경기도 신도시에서 개척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도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적은 인구수, 부족한 인프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자녀 공부를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3040, 대학 진학 후에 경기도, 서울에 정착하는 아이들. 요즘 시대의 화두죠. 축소사회, 축소시대의 개념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 목사잖아요. 14년 목회했는데 은퇴까지 24년 이상 남았어요. 저한테 막 열심히 하래요. 이제 열심히 할 나이래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은퇴 5년, 6년 남겨두고 있는데 막 섭섭해요. 제가 그런데 이 문제를 어제 해결했어요.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계속해서 지역은 쇠퇴하고 있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전 어떻게 목회해야 되죠?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의 성도가 아니죠, 불신자들은 너무 많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시선의 전환이 됐습니다. 저분들에게 다시 가야 되겠구나. 교회가 저분들에게 가야 되겠구나. 여전히 고민하면서 목회하는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대안들을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